안녕하세요. 나를 찾는 조사선 강설 목종스님의 선 클래스 목종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사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조사선은 쉽다. 즉 조사선은 보통 어렵다, 힘들다 이런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법입니다. 자, 조사선 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면 여러분 참선 하시죠 보통. 참선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힘들답니다. 힘들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에게 참선을 이제 하자고 해서 참선반을 개설을 하고 하면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함께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30명이 함께 시작했다면 일주일 지나면 20명으로 줄고 또 한 달쯤 지나면 10명으로 줍니다. 그래서 왜 안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말씀이 하고는 싶은데 너무 다리가 아프대요. 맞죠? 다리가 왜 아파요? 앉아 있으니까. 자복에 가부좌로 앉아 있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우리 불자님들은 이제 지금 좀 많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앉는 걸 되게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꼭 앉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앉는 참선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수불가결하게 앉아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참선하면 이제 처음에 입문할 때 대부분이 앉는 자세 연습을 합니다. 그죠? 참선하는 자세. 그래서 자복에 뒤에 받침을 놓고 앉아서 허리를 펴고 그 다음에 그 턱을 당기고 그리고 나서 시선은 코끝을 보고 손은 선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호흡은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호흡에 집중을 해서 번뇌망상의 마음을 편안히 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화두를 하든지 혹은 뭔가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앉는 것에 이제 많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앉는 것 때문에 처음부터 난관인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뭐냐? 참선은 힘들다. 힘들다. 왜 힘드냐? 앉는 게 힘들다. 앉는 걸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연습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는 사람도 1년 이상 연습을 해야 1시간 정도 앉는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또 2시간씩 앉거나 하면 또 힘들죠. 그래서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참선의 첫걸음이 좌선, 앉는 것이었을까? 그 이유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이 이제 조신, 조식, 조심 이 세 단계를 거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몸을 고요히 하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이 움직임에 대한 감각을 통해서 알아차리려고 하거든요. 끊임없이 이 안, 이, 비, 설신의 감각이 검색을 합니다. 혹시 내 몸이 다치지 않을까?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끊임없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내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선 몸의 움직임을 정지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면 몸의 움직임이 정지되니까 검색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걸어가거나 등산을 하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계속 감지를 해야 되죠. 어떤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줄 건지
혹은 어떤 것이 나에게 위험인지를 계속 검색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지해서 위험이 있으면 피해가고 또 편안한 곳이 있으면 그걸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몸을 정지시켜 놓으면 일단 그 검색 과정에서 내가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조식입니다. 이 조식은 호흡을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하는 이유는 호흡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에 관심을 두면 마음이 다른 데로 도망을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움직일 때 계속 주위를 전방을 검색하는 이유도 몸이 다칠까 봐, 혹시 위험할까 봐 끊임없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을 정지시키면 이제 검색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검색의 연장선에서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호흡을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을 집중해 놓으면 마음이 도망을 안 가고 항상 혹시라도 내게 위험이 있나 싶어서 호흡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러면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자, 호흡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편안해지면 호흡을 참아보세요. 조금 더 참습니다. 자, 눈을 떠보세요. 호흡을 참으니까 온 신경이 어디로 가나요? 호흡으로 돌아오죠. 왜 그러냐 하면 몸이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조신, 조식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따라다니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조심, 그 본래 내가 집중하고 싶었던 주제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어디에 비롯됐느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좌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북송 시대에 종색 스님이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 그것에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천태소지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나라 때 지의대사가 쓴 건데 그 천태소지관에서 직관수행 방법을 설명해 놨는데 그 직관수행 방법의 자세에 대해 설명해 놨습니다. 이것이 훗날 조사선의 기본 자세로 많이 적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앉아있고 호흡을 고르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하는 이게 전통적인 것처럼 그 더 나아가서는 참선의 기본 모습인 것처럼 인식이 됐죠. 근데 참 조사선은 목적이 뭐냐면 주인의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앉아있을 때 앉아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죠?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걸어갈 때 누가 알죠? 누워있을 때 누가 알아요? 말할 때 누가 알죠? 침묵할 때. 마음이 움직이는 거 누가 알죠? 마음이 고요한 거 누가 알아요? 그 아는 주인을 우리가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굳이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 앉아있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앉아서만 할 필요는 없다. 서서 해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이것을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래서 또 앉아있던 것이 옛날에는 앉아있는 자세가 제일 편안한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자고 서 있으면 오래 있기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거죠. 모든 생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나 혹은 누군가 차로 마실 때나 함께
혹은 대화를 할 때도 다 바닥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 앉아있는 자세가 아주 편안한 자세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다 의자에서 앉아 있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자복에 앉아 있기 어려우면 의자에서 앉아 있어도 된다. 그래서 조사대 힘들다, 어렵다. 이 문제는 앉아 있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구하기 위한 방법이었고 조사선의 핵심은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거라서 앉아있든 머물든 누워있든 말하든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의 주인은 항상 나이므로 관계가 없다. 그래서 내가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일상에서도 가능하다. 자,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조사선은 더디고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선을 시작은 하는데 목적지인 해탈 열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도를 깨달았다 하는 분들은 쉽지 않죠. 더구나 오래도록 수행에 전념하신 스님들조차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역대 선지식을 근래의 선지식도 이렇게 한번 보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루에 10시간 혹은 12시간, 옛날 같으면 거의 그냥 16시간씩 선방에서 좌선을 하시거든요. 참선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출가해서 참선에 매달려도 깨달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조사선이 진짜로 본래 그렇게 깨달음 얻기 어려운 수행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조사선은 힘들고 어렵다, 깨달음 얻기가 어렵다라고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게 됐냐 하면 선정을 먼저 구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선정의 주인인 자성을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방법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필요하기도 합니다, 일부. 그렇지만 선정을 꼭 얻어야만이 자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은 마음의 주인이거든요. 자, 산란한 마음의 주인 누구죠? 고요한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고요한 마음이 선정이라면 고요함도 정도에 따라서 일심선정 혹은 무심선정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산란한 마음, 매 순간순간 하루 종일 누구 마음이다? 그 중에서 한 번쯤은 고요할 때 있죠. 마음이 편안할 때. 누구 마음이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일심까지 놓아버린 무심의 상태도 역시 누구 마음이다? 내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를 찾는 것이, 깨닫는 것이 조사선의 근본이라면 얻기 어려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선정을 얻고 나서 그리고 나를 깨닫는 것 쉽지 않죠. 왜? 선정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선이 어렵다는 이유는 두 번째는 선정을 얻기가 어렵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선에 실천을 하고 있지만 몰입이 돼서 선정을 얻는 경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드물죠. 또 두 번째는 선정은 얻기도 어렵지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부스럭 소리를 낸다든지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경계가 오면 바로 제자리로 와버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선정을 얻었는데 선정이 처음에 낮은 선정을 얻어놓으면 금세 깨어나니까 아, 선정이 부족하구나. 더 깊은 선정이 필요해. 라고 더 깊은 선정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분보다는 10분이, 10분보다는 1시간이, 1시간보다는 2시간. 그럼 2시간 하면 깨달음 얻느냐? 그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정을 얻고 나서 다음에 자성을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성은, 즉 나는 본래 있었습니까? 선정을 구하니까, 선정을 얻어지니까 생깁니까? 본래 있던 거잖아요. 본래 있다면 그 본래 있는 일상사에서 항상 있는 나를 깨닫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선정을 구하고 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이 꼭 한 다음에 깨달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선정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여자성이 나를 찾을 수 없어. 이런 고정관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참선을 하든 참선하지 않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참선하기 전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고요. 참선하고 나서도 주인이 누구? 나잖아요. 그 주인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일상에서 주인을 찾는 법, 이게 조사선의 모습입니다. 그 일상에서 어떻게 찾느냐? 자, 저희들, 여러분들, 죽비를 보세요. 누가 보고 있죠? 그러면 죽비를 보는 순간에, 이걸 보고 하는 주인이 나구나. 이렇게 돌이키는 겁니다. 자,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보세요. 자, 이 소리를 누가 듣죠? 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소리를 누가 듣고 알죠? 그러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알아차리는 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또 감촉으로 느끼는 것. 이럴 때마다 주인은 누구죠? 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하느냐? 회광반조. 중생들은 소리가 들리면 소리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무슨 소리지? 왜 났지? 저게 뭐야? 라고 찾아가죠. 보이면 저게 뭐지? 저게 나한테 필요할까? 내게 도움이 될까? 이런 식으로 분별해서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밖으로 따라가지 말고 보이면 그 보고하는 주인으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들리면 듣고 알아차린 주인으로 돌아오고, 이것을 회광반조라 한다. 그렇다면은 내가 좌참선을 해서 번뇌망상을 다 버리고 선정을 얻어서, 또 선정도 더 깊은 선정, 나아가서 무심선정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언제 어디서나 대상을 통해서 보고하는 주인인 알아차리는 자성으로 돌아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상을 통해서 자성으로 오는 방식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참선은 특별한 공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 번뇌망상을 버리고 선정을 얻으려고 하면 일상의 감각이 계속 들어오면 내가 선정을 얻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고요한 얻을 수 있는 적정처가 필요하고요. 또 일상을 내려놓고 참선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사선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초기에 번뇌망상을 버리고 마음을 고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본래 목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거다. 이 자성은 언제 어디서나 나의 일상사에서 항상 존재한다. 자, 그 다음을 또 볼까요? 조사선, 완전한 깨달음.
이 이야기는 조사선과 다른 수행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구하려는 목적은 해탈, 열반을 얻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 외에 다른 수행들은 우선 마음의 고요함을 구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구하죠. 선정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심에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몸과 마음이 실체가 아님을 알게 되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우리는 무심이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마음이 생기면 다시 몸이 필요하다 여기게 되고 그러면 다시 생사윤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선정을 얻고 나서 무심을 얻어서 무아를 깨달아서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즉 무심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사선은 어떠냐? 자성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자성을 깨달아도 무심의 상태가 됩니다. 즉 무심이란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열반이라 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이빠사나와 사마타를 통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괴로운 마음과 즐거운 마음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인은 동일합니다. 동일하니까 괴로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을 구하든 혹은 구하지 못했든 혹은 하루에 10번쯤 구하든 하루에 100번쯤 구하든 주인은 그냥 나입니다. 동일하죠. 그러므로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 할 필요가 없는 자성을 딱 깨달으면 괴로운 마음도 내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도 내 마음입니다. 괴로운 마음도 즐거운 마음을 구하는 마음도 내 마음이죠. 그럼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괴로운 마음을 버리고 즐거운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몸을 통해서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인은 항상 같습니다. 같으면은 그 주인을 알아차리는 방식은 어떨까요? 하루 종일 해도 되죠. 하루 종일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따로의 장소나 따로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을 얻어서 선정을 얻기도 어렵지만 선정을 얻고 나서 더 깊은 선정인 무심정을 얻어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선은 한 번 자성을 깨달으면 이 자성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이고요. 그런데 열반에 머무는 즉 무심선정에 머무는 건 어떨까요? 자극이 와서 내가 깨어나면 경계가 와서 마음이 흔들리면 그것은 되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성을 한번 딱 깨닫기만 하면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니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걸 이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표현한 겁니다. 안유다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없는 선정을 내가 구하는 것 방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끊임없이 본내망상이 계속 흘러다닙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물처럼 흘러다니는 것이 모습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데 모든 그 흐르는 마음, 하루 종일 내 마음이 끊임없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마음의 주인은 누구죠? 나죠. 내 마음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나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서 구하는 겁니까? 지금도 있나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는 나를 깨닫는 거거든요. 훨씬 쉽죠.
본래 흘러다니는 마음의 본성을 내가 인위적으로 정질시키고 그리고 번뇌망상을 다 버려서 선정을 얻고 더 나아가서 선정의 주제까지 놓아버린 무심선정을 얻어야만이 그래서 거기서 무아와 무상을 깨닫고 해탈 열반을 이루는데 그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인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왜? 지금 여기라는 말이 지금은 시간을 말하고 여기는 공간을 말하는데 중생들이 말하는 지금 여기는 육신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육신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라고 그것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에 있죠.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성불이라 했고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있는 주인인 자성을 깨닫는 것이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조사서는 완전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불자님들 또 여기 함께 계신 분들 이 중요한 부처님의 진리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060-800-7000번 060-800-7000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참선을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앉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누가 보고 알죠? 내가 보고 압니다. 그 보고 아는 주인이 바로 나의 본성이고 진여 자성입니다. 자, 이제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을 누가 알죠? 이 소리를 듣는 주인이 나입니다. 듣고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그 자세로 저를 쳐다봅니다. 자, 제 손에 뭐가 있죠? 이 죽비를 보고 있는 주인이 누구죠? 나입니다. 죽비를 보고하는 주인이 바로 나죠. 자, 이제 손을 비벼봅니다. 천천히. 이 느낌을 누가 보고 알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알아차리는 그 주인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보고하는구나. 자, 이제 마음으로 텅 빈 허공에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 BTN 스튜디오 전체를 떠올려 봅니다. 마치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 몸을 포함해서 지금 감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전체를 바라봅니다. 보고하는 주인이 누구죠? 네, 나입니다. 이 나는 처음에 소리를 들은 나, 죽비를 보고하는 나, 손의 촉감을 느끼고 하는 나, 지금 내 몸과 이 전체의 모습을 보고하는 나. 나는 같은가요? 다른가요? 예, 그 나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나가 변하지 않는 나, 진여 자성입니다. 텅 빈 허공에 BTN 스튜디오가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진여 자성, 나의 본성입니다. 자, 이제 다리를 펴고 편안히 앉아봅니다. 지켜보는 건 그대로 지켜봅니다.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건 누가 보고 알죠? 예. 보고하는 알아차린 주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대로 내 몸과 이 공간 전체를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일어나 봅니다. 자리에서. 그리고 차수하고 그대로 서서 알아차립니다. 이 서서 알아차리는 이 모습을 입선이라고 합니다. 이제 합장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천천히 걸어갑니다. 텅 빈 허공에 이 공간이 있고 공간 속에 내 몸과 모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알아차리는 나. 나는 합장하고 내 몸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선이라고 합니다. 나와 도반들이 지금 행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멈춥니다. 나와 도반들이 행선을 하다가 잠시 멈춰서 입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주인은 항상 동일합니다. 자, 이제 손을 편안하게 내리고 천천히 다시 행선을 합니다. 자신의 자리가 오면 그 앞에 섭니다.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리면서 천천히 다시 앉습니다. 그리고 가부좌를 하고 다시 좌선을 시작합니다. 텅 빈 허공에 이 BTN 스튜디오 공간이 있고 나와 도반들이 앉아서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포함해서 이 공간 전체를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립니다. 그 알아차리는 주인이 바로 나의 자성입니다. 이제 손을 선정인에다 풀어서 천천히 무릎 쪽으로 옮겨갑니다. 오른손을 오른쪽 무릎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들어봅니다. 앞으로 어깨 높이까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알아차립니다. 천천히 내리고 무릎에서 다시 천천히 선정인을 짓습니다. 왼손도 역시 천천히 움직여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왼손을 천천히 들어서 어깨 높이까지 올려봅니다. 멈추고 천천히 내려서 다시 왼쪽 무릎에 올려놓고 다시 왼손을 천천히 앞으로 가져와서 선정인을 짓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를 들어봅니다. 이 공간에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 냄새, 맛, 촉감, 내 몸, 내 마음. 항상 매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나. 그 주인이 바로 자성입니다. 죽비를 치면 정에서 깨어납니다.